오늘 말씀 이사야 5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므낫세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열한 건데요. 오늘 반 나눠서 3절부터 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의 극치입니다. 우상숭배의 극치. 3절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기서 무당의 자식은 우상숭배에 깊숙하게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고요. 가는 자와 음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로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남유다 땅에서 다 제거하고 남유다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우는 등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고요. 이에 따라 백성들도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처참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에 빠졌는가 하면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그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1월 성신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의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또 점치고 사술하는 사람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고 허황되고 이상한 꿈과 환상 그리고 체험을 얻으려고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가는 자나 음료와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의 앞날을 알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앞날의 일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고, 하지만 성도는 앞날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또 진실함으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정당한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들어라. 거기다가 다시 말하면은 심판받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56장 9절부터 말하잖아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대적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일로 나와라 나와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56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방을 시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실 때를 찾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관영해지면 그때 가서 심판하세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그랬고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순교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참말을 하는 자들이 얘기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단명하는 것을 보고서 희롱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혀를 내미는 것은 남을 조롱하거나 경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자들이 1절과 2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책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정하게 질책하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은 같은 죄를 거듭거듭 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을 패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상태가 패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데 가책 없이 습관화가 되어서 예사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5절부터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나무 숲에서 음란한 짓을 하며 제사를 드리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몰록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잔인하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들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고 지적한 하나님의 책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남유다에서 성행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매끄러운 돌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분깃, 자신들의 몫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아람 지역에서 유행하던 미신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아래에 두는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 중에서도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미물, 그 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들이 한심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여기서 제비뽑아 얻었다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제와 예물을 피조물 중에도 미물인 돌에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이어서 이들의 우상숭배가 어떠한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이 죄악의 관영함이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이 세상 쾌락과 유희를 쫓아가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때에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저희들 살기 원하오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